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 가운데 이 모든 근심이 두 가지 종류로 근심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인 반면에 또 하나의 근심은 사망으로 이끄는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구원으로 인도가 되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 근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심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근심, 신앙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근심하고 영적인 근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사실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걱정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남들 결혼하는 거 보면 우리도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정말 예쁜 아기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돈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걱정들이랑 아예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들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 신앙적인 그런 고민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종종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어 버리고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상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이고 그것은 별로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의 강당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신앙만 생각하세요. 오직 영적인 일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고 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나쁜 세상을 만들었지 하면서 이 세상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선언하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은 세속적이고 정말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오로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 신경 쓰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노동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그런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만들어서 노동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사업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면 좋을까, 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로 기를 것인가 라는 등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온당한 근심과 걱정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종종 오해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영적인 것만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치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냐, 내 인생의 행복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냐,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것이고 가정을 잘 돌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책을 세우며 논의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서 책망하기도 했고 또 바울 사도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어투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투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엄하게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도 바울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반발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할 때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다시는 바울 사도와 상종하지 않겠다, 다시는 바울 사도를 우리 교회에 들이지 말자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반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떠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서 첫 번째 반응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보고서 분노하면서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싸울까, 바울에게 원수를 갚아버릴까, 그런 생각만 마음속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보낸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결국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는 것은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가? 그렇게 혹시 마음속에 생각이 나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거룩한 이 설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악하게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자리로 그 설교를 악용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봤어요. 어느 교회의 어떤 교역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함께 일했던 담임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자신의 설교를 다 써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나쁜 목회자도 봤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설교는 공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설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설교 메시지 하나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대면 그 소독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쓰라리고 따끔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에 이야기하게 되면 영적인 소독약이 우리들의 더러운 양심에 닿게 될 때 쓰라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메시지는 나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교인이 들을 설교를 왜 여기서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예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설교를 전하지 않기 위하여 설교 본문을 몇 주 전부터 미리 정하고 예고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보에 미리 설교 본문을 적어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설교 본문은 지금 당장 기분 나빠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들은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설교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결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교살시키고 그리고 뻔뻔하게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아니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부하들이 나단 선지자를 충분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는데 그게 다윗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행태는 옳은 일이었습니까?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를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시므이를 없애버릴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 근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구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다윗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버릴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고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그런 길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애써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인 양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가장 좋게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내 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자신을 가장 쉽게 정당화시키고 죄를 바라보지 않는 방법인데 세상 근심을 하며 망해가는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그 처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전혀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향해서 내던진 말 한마디, 남편이 무책임하게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운데 던져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지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여버렸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부처님처럼 태어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악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우리는 세상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보다는 늘 세상 근심에 더 빠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사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더러운 마음들을 씻겨주시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